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복음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복음 하면 참 위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복음 하면 굿뉴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죠. 성경을 그 이 성경을 꾹 짜가지고 짤 수는 없지만 꾹 짜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꾹 짠다면 꾹 짠다면 무엇이 나올까요? 자, 사랑. 네. 예수님의 피가 나온 겁니다. 꾹 짜면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을 이제 한 주 보내고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부활 이후 50일이라는 그런 책도 나와 있어요. 부활 이후 50일. 제가 또 열심히 함께 나누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맞는 부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 중에서 부활이라는 종교가 있는 종교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부활, 그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인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종교는 없어요. 생명의 종교죠.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 죽음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요. 그러나 죽음에서 끝난다면 참 허무할 거예요.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다 없어진 다음에 이 땅에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죠? 네 돈 내 돈 하면서 막 총받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 심판. 자,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은 거짓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된 그런 사건이에요. 자, 2000년 전에 이 부활이라는 그런 책이 담겨 있는 이 성경 안에 많은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한두 명이 혹시나 그렇게 목격하고 보았다면, 아, 거짓말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한 명, 두 명이 이렇게 입증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해도 한 명, 두 명이 얘기한다면 거짓말일 수 있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그리고 120문도에게 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지켜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또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 다시 나타나서, 그죠? 또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에 못자국을 한번 손으로 만져보아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서 또 고기 잡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한두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고작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바로 그 사건, 부활 사건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갤럽 조사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에 한 160, 70개 국가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70%가 넘는 사람들이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또 동그랗게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40%가 좀 넘는 사람들만이 신이 있다. 또 40%그 비슷한 숫자에 넘는 그 숫자가 있는 겁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냈다. 자, 어쨌든 간에 부활은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복음을 들고 너에게 갈게 라는 책이 있고 복음을 들고 너에게 갈게 배준영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요즘에 핫한 책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놨어요. 알기 쉽게. 아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느끼기 쉽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주 내용의 목차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죄, 예수님, 구원, 그리고 우리 신자의 삶.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부활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 좀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뭐 1번, 2번, 3번, 4번에서 나는 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해 나가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은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굿뉴스 아주 귀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여러분, 어, 찬송가 171장이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 독생자라는 그 노래예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런 찬양 아시죠? 원곡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런 찬양인데 에, 우리가 하나님 독생자라는 곡으로 불려지고 있었죠. 부활 찬양입니다. 부활. 자, 이 찬양을 불렀던 찬양 가수 또 이 찬양을 만들었던 사람은 빌 게이더가와 또 아내 글로리아 게이더. 빌 게이더와 글로리아 게이더. 이 두 부부가 어,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런데요, 작사 작곡하기 전에 그들의 삶은 순조롭지 않았어요. 남편 빌은 갑자기 전염병에 걸려서 무기력증에 무력감에 빠져 있었고 삶을 포기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남편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였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파병되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암울한 땅, 바로 미국 땅이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셋째 아이를 출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암울함과 걱정으로 12월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그 새벽을 맞이하는 그 시간 거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다 글로디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평안과 위로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펜을 집어들고 이 노래 가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남편 필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곡을 만듭시다. 그리고 노래로 세상 사람들에게 불려주게 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라고 우리에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 게이츠는 30년 넘게 가수 활동을 하며 4번의 그래미상을 받고 20번의 도브상을 받았습니다. 또 세계의 크리스천 음악가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음악적 성공은 음악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복음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복음은 이 땅에 희망이 되어지고, 복음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앙겔리온, 헬라어,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앙겔리온. 자, 영어 성경에서는 굿뉴스라고 얘기하죠. 또는 가스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굿뉴스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원어인 그리스, 헬러, 유앙겔리오. 이 말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초대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가장 큰 아주 귀한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에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앙겔리오. 이 유앙겔리오는 유래가 우리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BC 538년에 제국인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계 제국의 권좌를 유지하는 거예요. 바사 왕국이라고 얘기하죠. 당시에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죽게 되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전투에서 싸워서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각오로 이 전투에 임해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이 42km를 넘게 달려가서 그 병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동포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앙겔리온. 그 승리의 소식의 기원,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환호하며 그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유앙겔리온.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쁜 소식, 그 소식, 유앙겔리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난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을 누리자라는 그런 말씀인데, 성경에 말하는 그 복된 소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네, 네, 복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 많은 우리가 어찌하여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다 죽어 마땅한 우리가, 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렇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 또 우리가 매일 저지르는 자범죄. 이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치인들이나 뭐 사업가들이나 누구를 보아도 끝말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분열되어지고, 응?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다들 서로 싸우고 자살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 인간과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보혈.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예요. 믿음으로 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그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명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 신명기 강해의 8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무슨 소망이요? 부활 소망. 자, 두 번째예요. 둘째,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6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죄만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확증이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 보혈의 사건, 우리에게 확증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8절에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그리고요. 9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피로 구원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공중을 뚫고 구름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의 대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우리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셋째, 복음은 부활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부활입니다. 네, 복음은 곧 부활이에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에요. 아주 특별한 복음이죠. 이런 복음은 세상 어느 가운데서 없어요. 어떠한 종교도 다시 살아난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거예요. 부활을 입을 거예요, 우리도. 통쾌,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을 쓰셨잖아요. 부활을 입다. 그 책에 보면 우리도 부활을 입는다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우리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저 영원한 면류관을 받고 저 천국에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